또 함께 사도신을 신앙 고백함으로 봄맞이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7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 함께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407장입니다. 고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고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만 함께 일어나서 함께 말씀 앞에 서서 겸손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일어나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성령으로 수년내 부흥 기도를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시연된 우리 동대전교회가 금년에는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대전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동대전교회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평안하여 기쁨으로 모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집시연된 우리 동대전교회가 결국 성령으로 수년 내 부흥 성장하는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그까지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대로 온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오고 또 오고 싶은 성령으로 부흥성하는 교회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자, 은혜와 평강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봄이 아니에요. 겨울 같아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4월부터 11월까지는 여름이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겨울과 여름으로 날씨가 이상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되겠죠. 문제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도 정상이 아니고 날씨도 정상이 아니고 가정도 정상이 아니고 교회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젠 모이지도 않습니다. 새벽 기도도 많이 모이지 않아요. 이젠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여전하십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이상해도 나라가 이상해도 우리 주님은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갈수록 산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몸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장사하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너무 힘들어요. 식당 하는 분에게 물어봐도
손님이 너무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물어봐도 사업이 잘 안 돼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지쳐 쓰러지게 돼요. 일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쳐 쓰러져요. 여러분, 청년들이 50만 명이 집에서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요. 자기 문 탁 닫고요. 50만 명의 한국의 젊은이들이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지쳐 쓰러져 있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에 주의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에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일을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면 세계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거의 항상 편지 서두에 그래서 이 중요한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기록된 시기는 언제였냐면 주님이 오신 후에 51년경에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의 맨 앞에 차지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예요.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51년이 지났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동행하시다가 승천하면서 약속했어요. 주님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약속합니다. 500여 성도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올라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오늘 오시려나? 주님이 내일 오시려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매일매일 재림의 주님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련다.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이 재림의 신앙이 맞아요. 이들은 재림의 주님 바라보면서 환난과 핍박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린 장소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복음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카타콤베라는 무덤에서 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누가 들으면 안 돼요. 낯선 사람이 들으면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스파인지 몰라요. 그가 왔다 가면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얼마나 힘들면 마라나타, 오늘 오시옵니까 주님? 내일 오시옵니까 주님? 매일매일 주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재림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님이 오시지 않자 그들의 마음속엔 의심과 불안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한 20여 년 전에 부활하면서 예수님이 33살 사시고 하셨으니까 한 50일 빼기 33이면 얼마가 됩니까? 17년, 18년. 한 18년 전에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내가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리라.
근데 그 주님이 안 오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의심과 불안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넉넉고 그저 하루하루를 소일하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해야 시간이 잘 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 하루의 시간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인 것처럼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기도하는 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영적인 습관들인 일부터 시작하세요. 습관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내 습관이 늦게 일어난다,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늦게 잔다, 일찍 자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일 매일 하세요. 성경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매일 읽어야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약속은 계속 읽어서 물어봐야 돼요.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엘서를 읽었는데 주님 약속하지 않았어요? 젊은이나 늙은이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중요한 건 매일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계속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개요만 듣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개요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 책은 바울의 서신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으로 추정되며 배경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도 시인 데살로니가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가 방문했던 곳인데요.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 지 단 한 달 만에 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 최초의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진정한 주로 선포하자 의심을 사게 된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라는 다른 왕의 존재를 선언함으로써 결국 로마 황제 시절을 거역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해가 너무 심해지자 바울과 실라는 급기야 그 도시로부터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의 교인들을 너무도 사랑했던 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사한 것은 물론이고 이처럼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잘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나서 그들과 다시 연락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서신을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실함을 칭찬하고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계속 성장하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세 개의 기도로 둘러싸여 있는데 서신의 도입부는 감사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부분은 하나의 기도를 통해 연결되고 종결부의 마지막 기도로 서신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참 아름다운 구성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보인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합니다. 이어서 그는 우상숭배자요 다신론자였던 그들이 회심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들의 문화에는 그리스와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제도와 관습이 삶의 모든 영역의 속속들이 침투해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에서 창조주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이웃으로부터의 소외와 가족의 적대라는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 모든 걸 가치 있게 한다고 믿었죠. 그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사역과 그곳 사람들과 쌓았던 아름다운 우애를 회고하면서 정말 친밀한 은유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를 마치 자녀처럼 대했고 그는 그들에게 마치 어머니요 또한 아버지와 같았다고 말이죠.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한 것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리더십의 본질은 힘과 영향력을 갖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인간관계와 겸손한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이 받는 같은 핍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동족에게 거절받고 죽임당하신 것처럼 지금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동족 그리스인들의 적대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들이 함께 받는 이 고난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므로써 특별한 위안을 얻게 합니다. 그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와 실라가 피신한 뒤 겪었던 역경에 대해 듣고 나서 고뇌했던 자신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지원하고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고, 돌아온 디모데는 그들이 강건하게 견디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신실했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으며 바울이 그들을 그리워하는 만큼 그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죠. 이에 바울은 그들의 인내를 위한 기도로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이 기도의 멋진 점은 그가 후반부에서 언급할 주제들이 미리 소개된다는 건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마음을 굳세게 하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신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거룩함과 성적 순결에 힘쓰라는 의미인데요. 주위의 문란하고 성적으로 유해한 문화와는 달리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에게 헌신하는 결혼이라는 언약관계의 안식처에서 성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죄악을 심각하게 여기시며 바울은 그것은 사람들과 그들의 존엄성을 더럽히고 파괴한다고 말하죠.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 도시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믿음직한 사람으로 알려져야 한다고 가르치는데요. 이는 단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필요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너그럽게 베풀 수 있도록 재원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이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미래의 소망과 관련해 제기했던 여러 질문에 대해 다룹니다. 최근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 중 몇 명이 아마도 순교를 당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죠. 그러자 바울은 상실과 슬픔은 존재하지만 죽음조차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를 그분께로 부르실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멋진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당시 로마에 속한 어떤 도시에 황제가 방문하게 되면 그 도시의 사절단이 나와 황제의 도착을 환영했는데 바울은 일반적으로 이를 묘사하는 단어를 써서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에 적용합니다. 예수님 역시 그분의 백성으로 구성된 사절단의 환영을 받으며 오실 것입니다. 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 이 땅으로 호위할 것이며 그분은 이곳에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바로 이 소망이 예수님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실함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가 평화와 안보를 제공한다는 저 유명한 로마의 정치적 선전을 조롱합니다. 당연히 로마의 평화란 폭력, 적들의 노예화, 그리고 군사적 점령이라는 방법을 통해 오는 것이었는데요. 바울은 언젠가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날 이러한 불의를 대적하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미래의 그날이 이미 여기 임한 것처럼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악이 밤처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빛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동트고 있으니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서신을 시작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물들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별하여 온전히 헌신되고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이 모든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맨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것은 진정으로 문화에 역행하는, 즉 거룩한 삶의 방식을 낳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때때로 사람들의 의심과 이웃과의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러한 적대에 언제나 사랑으로 반응하고 반대에도 은혜와 너그러움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의 원동력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시작된 예수님의 나라가 장차 오실 거라는 소망입니다. 거룩함, 사랑, 그리고 미래의 소망.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길은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읽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살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의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영적 습관을 잘 들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베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의 베개, 이성의 베개, 또 자기 취미의 베개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베개를 베고 날마다 영적인 꿈을 꾸며 살아가도록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는 많은 일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기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간에 삼선교회 주일로 연수집사회 주간 헌신예배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회 헌신예배, 재정관리 세미나, 온세대 주일 교구연합 찬양과 구역 간증 신방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맡기고 믿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존 분자들의 헌신으로 결단하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항존 분자들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위해 교회가 더욱 아름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6일과 8일 구역 간증 신방이 1회 1구역, 1회 2구역이 있습니다. 온 구역 직원들 70주년 기념 간증 기념책에 기록되는 간증의 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날 우리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재개발 총회가 있습니다. 재개발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이 한마음 한뜻 되도록 새 나라가 되도록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정치로는 국민을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치유와 몸의 치유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손대훈 장로님, 태원과 한순자 권사님 치유와 김목당 권사님, 강성희 집사님 치유와 손정인 성도님과 김춘남 집사님, 또 왕능원 집사님 비롯한 하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로에 계신 우근섭 장로님, 원로 장로님 비롯한 모든 연로하신 분들과 또 그 집에 계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와 부모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기게 달라고. 내가 자녀를 다 양육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모를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기고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봄맞이 특세를 통해 매일 기도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10시에 화요전도의 기도와 전도를 위해 한 영혼 구원하여 제삼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나눠드린 사순절의 묵상집 40일간의 여정,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의 숫자만큼 샀습니다. 특별히 제수일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묵상의 삶으로 매일매일 기록하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리치는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도록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쌓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날마다 우리의 일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기도하는 일부터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일부터 감당하게 하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 매일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일에 주신 말씀 그대로 영적인 베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영적 습관이 들여지게 하셔서 날마다 영적인 베개를 베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위로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의 50만의 젊은이들이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고 나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병든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나와 은혜와 평강을 구하게 하시고 영적 습관을 들이며 살아가도록 주여 이 젊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일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선교회 주일에 안수집사의 주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권사연신 예배와 성경역 재정관리 세미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대 주일을 통하여 우리 3월에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교구연합 찬양에 드려지게 하시고 구역 간증 신방에 드려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수년 내 부흥케 함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항전집분들의 헌신을 결단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항전집분들의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정신 차리고 나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섬겨야 할 자리에서 함께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3월 6일과 8일에 구역 간증 신방이 있습니다. 1회 1구역 1회 2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온 구역시들이 아버지 간증의 주인공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4월 5일 오후 2시에 재개발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재개발이 잘 진행되게 하셔서 새로운 마을 되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역사가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온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되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있는 이 잘못된 리더들을 다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시고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하나된 리더십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리더들이 아니라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영혼의 치유와 몸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손대현 대장님과 안순자 권사님과 김복당 권사님, 강선희 집사님과 손정희 선우가 김춘환 집사님과 왕론 집사님 비롯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오근석 원로장 비롯한 연약한 분들, 요한에 계신 연로하신 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업장과 일터가 주의 전에 있사오니 주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맡기며 기도할 때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맞이 특태를 통하여 매일 기도하게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신앙생활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영혼 구원하기 위해 화이전대 이제 시작합니다. 전도와 기도와 선교를 통하여 섬김 전도가 있게 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3는 교회다운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 수일로 맞이하는 40일간의 묵상이 함께 드려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동행의 삶을 기록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한 기록을 이 책에 남겨서 이 책이 나의 삶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게 하셔서 생명록에 기록되는 귀한 은혜로운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그의 마음에는 불안이 엄습하고 염려가 엄습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아무 일도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있는 일과 전도하는 영적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화이전대 전도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제 수일을 맞이하여 40일간의 여정을 기록에 남기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기록에 남겨서 주님과 동행 기록을 남기는 40일의 여정으로 주여 붙들어 주셔서 이 영적인 시간을 통하여 날마다 영적인 베개를 베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약한 분들을 주여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미래 가운데 새롭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마을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가정들을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봄맞이 특세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오실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있는 일과 전도하는 일, 영적인 베개를 베고 영적인 습관을 들이며 살아가기 원하는 특별한 새벽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어디에서 이 자리에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